사랑은 성내지 않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이 분노 사회라고 하죠. 가스 폭발이 일어나면 많은 피해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분노는 가스 폭발과 같다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터지면 심각해지는 것이죠. 분노 조절 장애가 증가하는 세상에서 이것으로 인한 폭력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경찰 통계에 의하면 분노 조절 장애로 인한 폭력이 이 폭력 범죄의 거의 한 45% 절반 정도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2021년 경찰이 전국에서 검거한 폭력범 사고 건수가 26만 4천 건이었는데 그 중에 한 12만 건 정도, 11만 8천 건이 바로 우발적 범죄로 저지른 폭력 또 사건이라고 합니다. 묻지마 범죄, 또 보복운전, 계속 이런 사건, 사고들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세상에서 살고 있는 세상에서 분노하고 화내는 모습이 참 아름답다. 이런 사건, 이런 모습을 기억하고 계시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화내는 어린이가 예쁠까요? 또 분노하고 노를 바라는 청소년들, 청년들 모습이 아름다울까요? 노발대발하는 어르신들의 모습이 멋질까요? 성난 노사 또 노조들의 모습들, 다투는 부부, 가족들, 그 어떤 모습도 참 멋지고 아름답다, 행복한 모습이다 라고 기억되는 모습은 없을 것입니다. 성을 낸다는 것은 문제가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성을 내면 자기도 불편하고 남도 불편하게 하고 또 오래 안 좋은 이미지가 각인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그래서 분노가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 오전에 오늘 읽었던 사랑의 7번째 속성이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이 성내라라는 단어 헬라어 원어로 보면 이 능동태 수동태로 사용되어지는데 이 능동태로는 날카롭게 하다, 식초를 옆에 두다. 여러분 식초 옆에 두면 냄새가 나서 시큼하고 그죠? 옆에 있는 것 자체만 해도 벌써 오감이 작동하지 않습니까? 자극하여 격노하게 하다, 화나게 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수동태로 사용되어지면 화나다, 성나다 이런 뜻이 되죠. 오늘 본문에 사용되어진 13장 5절의 말씀은 수동태로 사용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이 성내지 아니한다는 말, 자극되는 언어나 행동에 있어서 쉽게 각을 세워 반응하거나 분노하는 거죠. 그렇게 분노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성내지 아니하는 것, 그런 원어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왜 자꾸 우리 주위에 보면 이 화내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또 짜증내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겠습니까? 혹시 나도 그런 부류에 포함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몇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이죠. 먼저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사랑이 없기 때문이죠. 그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이 없는 사람들은 여유가 없죠. 영적인 여유가 없어서 늘 조급해하고 짜증나고 힘든 것이죠. 화냄, 성냄, 내 안에 있는 것이 어떤 이유 때문에 밖으로 분출되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속에 분노가 가득한데 참아야지 절제만 한다고 됩니까? 그러다가 한 번에 터지면 가스폭발처럼 더 위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속에 울분과 정오가 있는데 그냥 통제만 하면 참다 못해서 분해서 그것이 터질 때 그 파괴력은 더 무서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성질을 참지 못하는 못된 본성이죠. 죄성 때문에 그럴 수가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자꾸 화가 나고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분노가 일 때가 있죠. 마음 바탕에 악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사랑이 자리 잡지 못하고 내 마음의 악이 나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본성적인 죄악의 문제, 그래서 좀 노출한다, 내가 노력한다고 한두 번 노력해서 다짐한다고 결심한다고 쉽게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분노 이전에 일어나는 첫 번째 감정의 반응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이 분노의 과정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워낙 분노는 갑자기 빠르게 또 강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그것을 잊어버리기도 하죠. 그래서 갑자기 분노할 상황이 되면 조절할 능력을 상실하는 경우들이 대다수입니다. 말을 잃어버리고 올바른 사고, 올바른 행동을 잃어버리게 되고
또 분별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노의 과정을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관계의 실패가 분노 때문이기도 하죠. 해결되지 않는 문제 배후에 보면 분노와 관계가 된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삶을 파괴합니다. 상대방의 사랑을 멈추고 벽을 세우는 거죠. 감정의 벽. 나와 상대방의 감정의 벽을 세우면서 더 멀어지게 하고 관계의 파괴로 나아가기도 합니다. 분노, 두려움은 강한 감정입니다. 모든 것을 지배하는데 빠르게 지배하는 것이 분노이기도 하죠. 그래서 다들 점잖게 식사하다가 갑자기 누가 화를 내고 폭력이 일어나면 그저 모든 식사 또 예식이 중단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모임도 마찬가지고 식사도 마찬가지고 나라 국가 행사도 테러가 일어나면 그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분노와 두려움은 두 번째 우리에게 일어나는 감정이라는 거죠. 첫 번째는 너무 빨리 지나가기 때문에 대다수는 모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분노 뒤에 첫 번째, 이것을 빨리 건드리고 지나가게 되죠. 바로 나의 상처를 건들고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분노는 단지 나의 상처를 덮어주는 감정의 반응이죠. 2차 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분노의 많은 원인 중 상처와 관계된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학대를 경험하고 폭력 때문에 너무 힘들고, 이 다니엘 기도에도 보면 이 가정이 너무 불우하고 힘든 강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자포자기하거나 인생 또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그가 딛고 일어났을 때 감사하는 인생으로 바뀐 것이 참 감사한 일이죠. 어릴 때 상처가 많은 분들이 많습니다. 엮이는 가정에서 자란 분들이 대다수 아닙니까? 건강한 가정은 우리가 교육을 하다 보면 또 막 상담하다 보면 몇 가정 만나지 않죠. 10가정에 한 두세 가정, 한두 가정 정도 될까요? 우리나라는 이 상처가 가정들이 많습니다. 또 가난 때문에, 또 폭행, 또 알코올 때문에, 실연, 배신 이런 상처 때문에 지금도 유사 사항이 되면 치유가 되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그것이 분노로, 화로 표출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도 잘 모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과 은혜 속에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분노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이 분노하면, 화를 내면 다 죄가 되는 것일까요? 분노에도 여러 종류가 있다는 것이죠. 먼저 거룩한 분노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분노하셨지만 죄를 짓지는 않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분노하신 적이 있으시죠. 예수님이 성전에서 바리새인들에게 또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 분노하십니다. 죄를 상대로 분노하시죠. 성전에서 예배가 온전히 드려지지 않고 온전한 기도가 드려지지 않을 때 변질된 성전의 모습을 보고 분노하시죠. 죄의 힘을 보았을 때 죄를 상대로 분노하셨습니다. 주님은 사람을 공격하지 않으시고 죄를 분노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1절 이하에 보면 화가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가 있을진저 베세대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엄부에까지 낮아지리라. 그렇게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며 악을 향하여 달려가는 자들을 향한 심판을 또 주님이 책망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 이후에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을 또 화내시고 또 저들을 책망하시고 꾸짖으시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인자하시고 온유하신 모습이 아니신 것이죠. 어떨 때에 그렇습니까? 거룩한 분노를 표출하십니까? 예수님은 사랑을 주어도 하나님 사랑을 거절한 자들, 그리고 표적을 보여주어도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믿지 않고 대적하고 또 거절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하는 그 완악한 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또 거룩한 분노를 표출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또 잘못된 분노도 있습니다. 이 잘못된 이유로 분노하면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이유로 분노하기도 합니다. 내가 분노할 때는 아주 빠르게 분노하죠. 그리고 우리가 분노할 때는 되게 그 사람, 어떤 대상을 향하여, 인격을 향하여 감정을 표출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당신이 나를 지금 파멸하고 당신이 내게 수모를 줘서 내 자존심을 건드리고 나의 약점, 나의 또 연약함을 드러내고 있어. 그래서 내가 참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분노를 표출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분노, 죄인의 분노와 우리의 분노와 예수님의 분노의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네 번째 기억할 것은 이 분노를 발할 때에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든 때로는 거룩한 분노라 할지라도 성내는 것 자체는 신령한 일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먼저 이 성내는 것은 육체의 일이라고 성경은 지적하죠.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15가지가 나오죠. 그중에 분냄이 나오죠.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육체의 일 15가지 중에서 분냄이 나옵니다. 그중에 절반 이상은 사랑의 부족과 관계된 것들이라고 또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화내는 것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고 뜻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두 번째 성내는 것은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결코 신령한 일이다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같이 읽습니다.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러면서 이 노함 분냄이 나오죠. 악이죠. 하나님을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거룩한 성령께서 근심하게 하는 일이라면 신령한 일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성내는 것은 기도를 막는 일이기 때문에 신령한 일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에 보면 그러므로 각자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분노와 다툼이 없이 기도와 연관되죠. 그래서 분노한 마음으로 결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화가 나 있습니다. 예수님도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사랑하고 용서하지 못한 상태에서 예물 드리는 것 무엇이 우선이냐? 예배가 우선이 아니고 화해하고 용서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네 번째로 섬기는 지도자,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적합한 일이기 때문에 신령한 일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디도서 1장 7절에 보면 장로 감독에 대한 말씀을 하시죠.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대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그래서 우리 교회도 중직자 선거를 몇 년 전에 했죠. 10년 이상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훈련받고 목회 철학을 공유하고 특별히 인격적인 부분에 있어서 존경받을 만한 분. 그 중에 한 가지가 뭡니까? 너무 성질이 급하거나 너무 화를 내는 사람, 이 다혈질의 사람들은 좀 더 준비되는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그래서 영적 지도자가 갖춰야 될 중요한 덕목 중에 한 가지가 뭡니까? 쉽게 썩내지 않는 사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는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대통령, 정치인들, 시장님들 다 마찬가지죠.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수장들,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 교회 영적 지도자들 다 자기 편이 아닙니다. 반대하고 대적하고 그러면서 또 발전하게 되는 것이죠. 품어야 되는 것이죠. 기다리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의 또 15가지 중에서도 그죠? 세 가지가 뭡니까? 참음이죠. 기다림.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기 감정을 잘 다스릴 줄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서 또 중요한 것은 거룩한 분노 중에라도 마귀가 틈탈 수 있음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26절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같이 읽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래서 26절 27절 말씀이죠. 여기에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분을 낼 수가 있는데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화낸다고 다 죄가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화가 나면 또 화를 잘 다스리면 되죠. 건강하게 표출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육신의 질병, 또 정신적으로도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분을 내면 죄지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단서가 뭡니까?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아무리 화가 나고 성이 나도 해지기 전에 풀라라고 말씀하죠. 이것은 오랫동안 화를 품고 있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계속 품고 있으면 결국은 자기에게 좋지 않다는 거죠. 상대방에게도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이 분을 내가 계속 품고 있는 것, 미움을 품고 있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자주 예를 들죠. 여러분 꿀을 좋아하십니까? 설탕이나 이렇게 한 스푼 드시죠. 아이들 맛있는 거 약도 한 스푼 드시죠. 독가루를 한 스푼 내가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만큼 미운 분노는 내 몸에도 좋지 않고 상대방에게도 절대적으로 해로움을 알아야 됩니다. 혹시 여전히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그 사람 생각, 그 사건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하고 힘드십니까? 다니엘 기도에 나오십시오. 기도하고 은혜 받으면 간증의 주인공이 우리보다 더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남들이 보기에는,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저주받은 인생 같아. 그렇게 어떻게 힘든데 어떻게 사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사명을 발견하면서 행복한 삶을 살고 지금이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같이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런 감정의 주인공이 되고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26절을 말씀하는 이유가 27절에 나오죠. 같이 읽습니다.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그래서 분노하고 성을 내면 이 마귀가 틈을 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무 과도하게 성을 내는 것은, 화를 내는 것은 자기 감정을 지금 제어하지 못한다는 증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분을 오래 품으면 이 독을 마시는 것과 같죠. 독가스에 중독되면 나도 죽고 상대방도 죽게 되는 것입니다. 치명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건강하게 이 분노를 잘 다스리고 해결을 해야 됩니다. 먼저 치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분노는 나의 감정이요, 나의 책임이고 나의 선택입니다. 나에게 속해 있는 것이죠. 책임은 1차 책임은 나에게 있음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에 분노를 바라게 하는 이 상처가 계속 존재한다면 치유를 받아야 됩니다. 내적 치유나 계속 훈련을 받으면서 말씀으로 치유받고 성령께서 치유해 주시도록 그것이 드러나고, 어떤 분들은 자기의 어릴 때의 그 치부들을 간증하는 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시시하면서 절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차이점이 뭐죠?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만져주신 분들은 간증이 됩니다. 감사 이유가 됩니다. 아직 치유가 되지 않는 분들은 부끄러움이 되고 아픔이 되고 상처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2부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젊은이들, 우리 어르신들에게는 모두에게 치유를 주시고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지금도 권능으로 역사하시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치유받아야 되죠. 내가 무엇에 쉽게 자극하고 내가 무엇에 쉽게 반응하고 약한지 알고 치유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분노의 단추가 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버튼 누르면 그죠? 미사일 누르면 핵무기 발사되죠. 발사되는 것처럼 이 버튼이 중요하죠. 사랑하는 사람들, 가족들, 동력자들에게 내가 어떤 것에 약하고 쉽게 분노할 수 있는지 사역을 위하여, 가정의 행복을 위하여 미리 알려주고 또 함께 돕고 배려해 줘야 됩니다. 치유가 되면 관계가 없습니다. 치유되기 전에는 미리 알려줘서 또 그것이 공격당하지 않도록 배려해 줄 필요가 있죠. 그래서 가족과 동력자들에게 나의 분노의 단추를 얘기하십시오. 예배드리고 난 다음에 또 커피 마시고 난 다음에 식사 후에 이런 얘기하십시오. 어디 가서 맛있는 거 먹었더라. 무슨 제품이 또 할인하는데 뭐 이런 얘기는 좀 적게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물질로 너무 어릴 때 고생하신 분들이 있으십니다. 가난하게 사신 분들, 누가 재정 이야기하고 뭐 돈에 대한 이런 자랑하며 막 갑자기 화가 나는 분들이 있어요. 그때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이 그에게는 분노의 단추입니다. 어떤 분들은 집안 자랑하고 학벌 자랑하면 갑자기 화가 나고 그 사람하고 대화하고 싶지도 않고 그냥 도망가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그의 화를 내는 단추가 되는 것이죠. 어떤 분은 술, 담배에 상처가 있는 분이 있죠. 그래서 어릴 때에 뭐 아버지가 또 가족 중에서 알코올릭이든지 또 가정 폭력을 경험하고 담배로 또 고문을 했다든지 그러면 담배 냄새만 맡아도 구역질이 나고 너무 힘든 분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또 함께 동력했던 분 중에 그런 사역자가 계셨어요. 어릴 때 그 상처가 너무 커셔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셔서 또 그런 또 사역들을 감당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술 취한 자에게 분노하기도 하죠. 그리고 욕설과 폭력으로 아픔을 경험한 분들, 이 사회악에 대하여 그런 불의들을 보면 쉽게 분노하고 욕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약속을 어김당하고 또 사기당한 경험이 있는 분들은 부정직하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을 아주 싫어하고 또 화를 표출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그에게는 큰 상처가 되었기 때문인 것이죠. 어떤 분들은 이 헌금에 상처가 되신 분들은 목사님이 헌금 설교하면 저 교회는 이제 안 가야지. 그래서 제가 4년에 한 번씩 헌금 설교하지 않습니까? 그래, 4년에 한 번 정도는 뭐 우리 새가족들한테 배려를 합니다만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긴 하죠. 신앙이 성숙하면 자연적으로 시간, 물질 또 헌신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배고플 때, 피곤할 때, 무시당할 때에 쉽게 분노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알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두 번째, 분노하지 않을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비결, 하나님 사랑의 바다, 은혜의 바다에 푹 빠지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의 강수에 깊이 들어가는 것이죠. 내 속에 영적 여유가 충만할 때, 은혜가 충만하고 십자가의 사랑이 충만하면 자연적으로 화가 사라지고 분노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분노를 잠재울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또 은혜의 강물에 내가 깊이 나를 빠뜨려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화가 날 때에 마귀로 틈타지 않게 하라고 말씀하죠. 죄짓지 않는 단계까지 중심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분노를 표출하면 자기를 잃어버립니다. 흥분 단계까지 가게 되죠. 이성을 잃어버리고 또 올바른 행동을 하지 못하죠. 그래서 훈련이 필요합니다. 책을 읽고 세미나를 듣기도 하고 훈련을 통하여서 계속 경건의 삶으로 나아가도록 쉽게 되지 않고 금방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적극적인 반응은 금물입니다. 잠언 25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마음 하나 입술 하나 제어하지 않는다고 그죠? 성벽이 무너지고 성읍이 무너지는 것이다. 그 정도로 심각하게 보기도 합니다. 마지막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에베소서 5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매 순간 절대적으로 성령의 통치를 받으라는 거죠. 성령이 지배하시고 나를 통치하시고 이끄시면 내 감정이 변화됩니다. 내 표정이 달라집니다. 나의 언어 생활이, 행동이 달라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분노의 위험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가스 폭발과 같은 것 분노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감정의 치유와 사고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화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소극적인 수준에서 더 적극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또 언어를 또 행동을 우리가 잘 또 제어를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아픔 상처들이 치유받도록 더욱더 십자가 앞으로 주님 은혜 앞으로 나아가시고 적극적으로 감사의 사랑, 축복의 말과 믿음의 말, 소망의 말, 능력의 말을 하는, 그래서 생명 살리는 현장에 우리의 삶이, 우리의 언어가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그 수준까지 나아가는 은혜를 주시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밤 다니엘 기도에 나오시는 겁니다. 현장에서 나와서 주님 나에게도 은혜를 주옵소서 계속 기도하고 부르짖으십시오. 우리 청년들 도전합니다. 찬양대 도전합니다. 어르신들 날씨가 영하의 날씨에 나와서 기도하면 더 은혜가 있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쉽게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서울대 되고 공무원 시험, 각종 자격증 시험, 그냥 자격증 시험 입사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죠? 고생하고 준비하고 밤을 새고 그렇게 애쓰고 힘쓰고 그래도 될까 말까 한데 은혜 받는 일은 더욱 사모해야 됩니다. 추위도 이기시고 또 아무리 바빠도 더 바쁜 거, 생명과 관계된 것보다 바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 영이 살고 내 자녀가 살고 우리 가정이 살고 우리 젊은이들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살고 한국 교회가 살아야 되는데 기도로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밤에 나와서 함께 부르짖고 함께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